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기쁜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몰려올 때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시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정말 의심을 갖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함께 해 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자기의 장인이 되고 또 자기의 군주가 되는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사고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골리앗을 이기고 여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사울의 인정을 받고 군대 장관이 되고 친위대장이 되고 왕의 부마가 되는 그 자리에 이르렀지만 점점 왕의 시기와 질투와 왕의 그 여러 가지 견제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왕과 함께 왕궁에 있지 못하고 군사를 통솔하지 못하고 무장 해제된 채 쫓겨남을 당하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아픈 세월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현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정말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많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었잖아요. 그 도망자 생활, 처음으로 시작된 이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그가 찾은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거예요. 숨을 곳을 찾아야 되고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그가 처음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높당을 찾았다 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죠.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그 법궤가 실로에 돌아왔는데 그 실로에 있던 회막에 대한 언급이 사무엘상 4장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21장에 와서 회막이 노브로 옮겨져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이 회막에 수종들었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였던 아히멜렉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보관해 놓았던 골리앗의 칼을 얻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다음에 왕이 되도록 하셨는데 다윗의 현실은 왕의 길과는 거리가 먼 그 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 친위대장이 되었고 군대 장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생명에 대한 위험,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위기의 연속, 이게 다윗에 주어진 현실인 거죠. 그래서 사울왕의 낯을 도피하여서 도망가게 되는데, 그 사울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가장 먼저 찾은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회막, 그것을 가장 먼저 찾았다 하는 것이죠. 사흘 동안 먹을 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주어진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가 이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하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생명을 보호받으려고 하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을 찾았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이 좌절될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요?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며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누구를 향하여 도움의 그 SOS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곳, 찾아야 할 분,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며 여러분을 위축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일들이 지금 여러분을 덮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 파도를 즐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이 윈도우 서핑을 한다고 그래요. 이 파도가 몰려오면 그 집더미처럼 몰려오는 파도 속을 향하여 윈도우 서핑으로 샥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파도가 일어날 때 더 즐기는 거예요.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물속에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파도 안에서
그 기쁨과 그 스릴을 만끽하면서 환호를 지르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생명의 위험의 이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고 몰려올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다윗이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찾은 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무기가 필요했을까요? 단순히 먹을 것이 필요했을까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서부터 4km나 떨어진 먼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위협이 다가올지 모르는데 사울이 어떤 복병들을 요소요소에 숨겨놓았을 줄 모르는데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에 혈안되어 있는 사울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서부터 왕국이 있는 그 땅에서부터 4km나 떨어진 높땅으로 걸어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가 필요해서 간 것도 아니고 먹을 것 때문에 그곳까지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자신을 지켜줄 무기도 중요했지만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굶주림을 우선 당장 해소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어떤 힘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높당으로 가서 법궤 앞에 머물러 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출생하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들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시편 120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5편 1절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28편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궁핍해지고 홀로 있게 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 우리가 이 찬양을 늘 즐겨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를 누리겠네. 환난 중에 여호와를 의지하면 산이 흔들리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이 땅 안에 영원토록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총과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 땅에 그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봐도 우리 마음은 죄악 속성 때문에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계속 찾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오는 이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고 그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으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나의 주 예수님을 여러분이 친구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건전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이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베 찾아온 다윗을 본 아히멜렉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두려워하면서 야 다윗 어찌 너 혼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이 사울의 군대의 지휘관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휘관에게는 언제나 부관이 동행을 합니다. 항상 부관이 동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후배가 군에서 수송부였어요. 수송부인데 이제 좀 높은 사람을 이렇게 모시는 수송부였어요.
근데 군단장을 만나기 위해서 군단에 들어가고 군단 CP에 올라갔는데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길을 갔어. 그 길은 군단장 차만 다니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했지만 이 지휘관이 급한 일이 있어서 그 CP에서 출발해서 나오는데 언덕에 있었고 그늘이 지어가지고 겨울철이어가지고 약간 거기에 이제 얼어 있는 거예요. 이 후배도 지휘관을 태웠기 때문에 그 CP로 올라가야 되고 그 군단장은 그 위에서 나오는데 이 커브길이기 때문에 못 봤어요. 앞에 CP 건물이 딱 있으니까. 쏜살같이 쫙 차고 올라가는데 군단장 차가 딱 오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아무도 올라오는 차가 아니에요. 군단장 차만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차가 돌진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군단장을 모시고 있던 부관이 거기서 뛰어내리면서 그 운전을 하고 있는 후배의 머리에다 권총을 딱 들이대면서 내려! 사시 떨듯이 벌벌벌 떨면서 내렸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영창에 간 거예요. 그냥 차도 거기다 파킹하고 지휘관도 그대로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헌병대가 와서 채가지고 그냥 영창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휘관에게는 항상 부관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지휘관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보호하고 그림자처럼 이렇게 동행을 하는데 이 군대 장관인 다윗이 혼자 왔으니까 이 아히멜렉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혼자 왔는데 몰골을 보니까 3일을 굶었으니 최체하게 생겼고 같이 오는 동행하는 일행도 없고 두려워하면서 물은 거죠.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상해서 묻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은 먹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먹을 것을 구한다. 이상하잖아요. 평범한 음식, 평범하게 줄 수 있는 음식은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여서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넘겨줍니다. 거룩한 떡밖에 없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아히멜렉이 이거는 제사장만 먹는 거다. 거룩한 곳에서 먹는 거다. 너에게 줄 수 없다.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여서 그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늘 우리에게 안 되는 일도 되게끔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만 먹어야 할 이 거룩한 떡 진설병, 회막 안에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좌우에 촛대가 있고 또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서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물두멍에서 손 다 씻어야 되고 그리고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등대의 그 불빛을 따라 생명의 떡을 지나서 분향단에 이르게 되고 그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난 다음에 법궤가 있는 시은좌 거기에 이르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대로 한다고 하면 다윗은 그 떡을 먹으면 죽어야 합니다. 당장 생명을 잃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떡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벌하고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습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한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떡덩어리는 만나와 같은 겁니다.
생명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악된 삶에서부터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 생명의 떡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지만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자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네가 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도 내가 잘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율법을 준 거는 너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성결해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죄악의 그 올무에 넘어졌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진설병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영원한 언약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향하여 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어떤 공고함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나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악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 나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인자와 자비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구한 것은 검을 구하죠.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검을 구하는 거예요. 이 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해요. 말씀의 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성령의 검이신 말씀을 여러분이 소유하여서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 지켜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지킬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 힘이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부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움켜쥐기 위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줄 믿으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힘들 때, 어려울 때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무엇으로 사단의 그 험악한 유혹 속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길을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공격하기를 원해요. 사단은 싸우기를 원해요. 사단은 양보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막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 사단의 마음을,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차곡차곡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와도 같잖아요.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등대입니다. 이리로 오세요. 여기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삶 속에서 방황할 때 이곳에 안전한 포구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우리를 그 생명의 빛,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의 첫걸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윗과 함께 동행하고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십시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